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면 무엇인지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오늘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입술은 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맥주감사절을 저는 평신도 때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맥주감사절이 뭔지 추수감사절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특히 맥주감사절의 중요성을 제가 알지 못했다. 맥주감사절의 중요성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 그 비결을 충분히, 그 비결을 크고 비밀한 그 비결 알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누가 한번 잠언 39장 10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어요. 자, 빨리 읽어주세요. 좋은 말로. 아멘. 내 재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레시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첫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첫 것, 시작, 첫 것이에요. 첫 것을 여호와로,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것.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셨습니까?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니까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첫 열매가 없지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첫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첫 것이에요. 첫 월급, 첫 자녀, 첫 시간, 나의 모든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년 1월 1일도 첫 것이잖아요. 시간으로 말하면 첫 것. 그 다음에 물질로 말하면 많지요. 처음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것들 첫 것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에 바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 여러분, 축복의 비밀은 첫 것입니다. 첫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것.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첫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첫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니까, 공경하라 너무 형이 사각적인 단어예요. 공경하라는 말. 그래서 찾아봤어요. 공경하라 카바드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 공경하라가 뭐예요? 존경하다,
영광을 드리다, 영광을 베풀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12시에 제사 지내잖아요. 밤 12시에. 그 제사 지내듯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목욕 제기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현대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현대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직접 나와서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정이 걸리장스럽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양이 되셔서 오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제사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양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헌금 몇 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이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지켜줬으니까 하반기 이제 오늘이 7월 첫째 주에 하반기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영육간에 아울러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공경하다에 앞에 에트가 붙어 있어요. 에트카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카바드. 자, 에트카바드 무엇을 공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에트카바드.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도니아를 공경하라. 자, 지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도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물론 야훼 또는 엘로힘 뭐 이런 단어도 씁니다만은 아도니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트카바드 아도니아 하면 아도니아를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왜 아도니아를 썼을까? 왜 아도니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나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할 때도 아도니아를 썼어요. 아도니아를 쓴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에 야훼가 붙어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셨어요. 야훼. 어떤 성경은 예호바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 우리는 야훼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훼.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 야훼구나. 야훼예요. 하나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야훼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이제 이름이 이승이잖아요. 이승희 일로 와봐. 이승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승 막 이승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승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어쩌고 하면서 못 부르겠다는 거지.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YHWH로 씁니다.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여러분 뭔지 알죠? 야,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우리 국어에는 자음이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우, 저보다 똑똑해. 나 자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다니까. 여러분 자음은 기억니은 디귿이. 모음은 뭐예요? 아야요요요. 예, 이게 모음이에요. 거기다 자음에다 모음을 붙여야 우리가 가나 나라 마바사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YHWH가 야훼예요. 야훼. 그게 야훼.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YHWH라고만 써놓고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경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YHWH라는 야훼에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YAWOHA 이래서 이것을 발음을 해보니까 아도니아가 됩니다. YHWH를 거기다 모음을 붙여보니까 아도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말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7세기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오래된 건 오래됐지만 7세기라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서 우리가 부른 것이 약 한 7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도니아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 어원은 야훼입니다. 야훼. 자,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다, 존경하다. 자, 공경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꼭 헌금을 드리는 거. 헌금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좀 궁핍한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들이 내는 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크게 칭찬이 없었어요. 그러나 과부가 낸 두 랩돈 그것은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죠. 이렇게 마음이 생활비 전부인 이 과부가 낸 엽전 분량을 이렇게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10,000원 이렇게 하나님에게 딱 드리고 이거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그 마음은 아주 얄팍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의 액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 헌금의 액수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액수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에게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자, 그리하면 내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창고. 여러분 창고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창고라는 단어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고가 가득 찬다 그랬어요. 가득 찬다. 창고가 차는 게 아니고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가득 싸바. 히브리어로 싸바. 가득 홍성이 찬다는 거예요. 창고 말레 풍성하다. 말레 가득 찬다. 그 다음에 넘치리라 그랬어요. 가득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넘치려는 파라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치는 터져서 나오다라는 단어. 터져서 나오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가득 그냥 가득이 요 그릇인데 요게 가득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득 차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강물처럼 넘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가고 그리고 흘러 넘쳐서 친척에게 가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냥 넘치지 않고 가득히 차서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게 넘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넘쳐서 타인에게 가는 거예요. 넘쳐서.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 자, 창고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 찬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그냥 포도즙이 그 안에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포도즙을 짜면은 다시 이제 저장하고 또 새 포도즙이 나와요. 새 포도즙을 또 저장. 새 포도즙이 계속 넘치네. 새 포도즙. 이거 뭐예요? 창고가 가득 찬다. 새 포도즙이 가득 계속 넘친다. 이거 뭐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여러분, 매추절을 잘 지키면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갈망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매추절. 첫 것을 드리시면 됩니다. 첫 것.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맥주전 하면 농사 져가지고 보리 맥자니까 저기 밀이나 보리 그거 팔아다가 하나님 형식적인 감사치 그리고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의 본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성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주도 이제 취업하고 합격을 하면은 처음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축복의 비밀이라니까요.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아주 쉽죠. 여러분 설교는 아주 쉬워요. 뭐 이상하게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이렇게 막 해대는 거 설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그래서 첫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정자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조정자 권사님이 그래도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세요. 국가를 위해서 만세부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국가 유공자에 뭐가 나와요? 국가 유공자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 국가 유공자 지원금이 이제 나왔어. 첫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조정자 권사님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 흘러 넘친다는 이게 축복의 원리라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가 축복을 받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타라치 뭐예요?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터져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 첫째 자녀들에게 흘러가. 그 다음에 이웃에게 흘러가. 내 친척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에도 창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고요? 어디에 드리라? 어디에 드려요? 다시 한번 이게 대답할 때까지 나 계속 올 거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더 크게 어디에 드려요? 계속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자 빨리 찾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 여호와께 드려? 창고에 드려. 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창고.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창고라는 딱히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긴 한데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성전마다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성도들이 이 헌금하는 헌금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제삿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삿날 잡아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고기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들도 거기 이제 차참 장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이제 헌금뿐이 아니라 뭐 금부치, 은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웃
두세 개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또 나눠줘요.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교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각 큰 교회들이 월급을 주고 사택집사라고 해서 일을 합니다. 사택집사라고 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청소도 하고 뭐 일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사택집사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들은 사택집사를 안 둬요. 안 두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사택집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되긴 하는데 레위인들이 성전을 담당했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에 뭐를 맡아서 성전을 관리한다든지 청소하고 성전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그런 일도 할 자리가 없어요. 다 이미 항존집들이 꿰차고 있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안 줘요. 하물며 조그마한 일 맞는 것도 절대로 타치 못해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창고에 헌금이 들어오고 헌물이 들어오면 이 창고에 있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창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잘 세심히 살펴야 돼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달랑달랑해요. 내 집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해요. 그런데도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이거는 거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어렵지. 내 집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거지.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명령합니다. 명령. 이런 명령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시험하라는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라. 이게 11조와 관련된 창고 또는 11조와 관련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지. 자,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내 생활이 왜 나아지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겠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고생을 하는데 잘 돈이 벌리다가 중간에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 뻥 하고 뭐가 터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잘 이렇게 가다가 한 2, 3, 4, 5년에 한 번씩 뭐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획 하고 날아가 버리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주게 되는데 뭐가 또 크게 한번 터졌어요. 내가 모은 게 뻥 하고 다 날아가요.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내 생활이 왜 그 모양이 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식적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깨트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고 있지 않은가. 신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래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유기된 백성은 하나님 관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나 사탄의 관여 대상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이리저리 관여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나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됩니다. 청종이 뭐예요? 청이 뭐예요? 청, 듣고. 종이 뭐예요? 종,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거 신명기 말씀입니다. 18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첫 것을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게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광주리, 여러분 광주리 아시죠? 자, 광주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한번 우리 저기 조정자 권사님이 광주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광주리가 뭐예요? 산에 대나무를 꺾고, 네, 대나무 꺾어갖고, 네, 말려가지고 둥그렇게 만든 거. 네. 네, 정확한 말씀. 여러분, 그게 광주리예요. 여러분, 광주리 지금은 뭐를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광주리가. 근데 이제 골동품이 돼가지고, 골동품이 돼서 돈 주고 사야 돼. 광주리 살려면 이게 골동품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광주리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리가 뭡니까, 여러분? 바구니?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광주리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인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복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잘 말씀을 드리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거지. 자, 맥주절을 지키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친다. 자, 그 다음에 광주리는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먹거리를 저장하고 만드는 핵심 도구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단순히 농작물 수확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상징적인 그런 단어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창고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이어서 내 창고. 창고는 뭐예요?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시고,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이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와 그 다음에 가축과 가축 새끼까지. 내가 기르는 가축과 가축 새끼.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네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셔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요?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으리니. 자, 다시 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지금 비 오잖아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돼요. 비가 와야 농작물이 되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주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돈을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돈을 꾸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꾸어줄 줄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꾸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런 거예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꼬리가 되지 않도록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 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의 중간쯤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어떠어떠한 해가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보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더 길게 나와요. 더 길게 나옵니다. 쫙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내일 첫말에 나와요. 여러분,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있을 것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리니 망하며 속히 파멸하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한 삶인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제대로 청종하지 않은 살았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회개거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열하고 싶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복받지 않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위의 말씀들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에요.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절기 때만 되면 안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잘 나오다가 이제 또 절기 때 되면 또 안 나와. 절기 주일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이런 성도들을 제가 봤다 이겁니다. 이런 절기 때만 되면 안 나와요. 절기 때. 신기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래도 뭐래도 그 맛있는 거라도 먹으려고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안 나와. 추수감사절만 되면 또 안 나와. 맥주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맥주감사절 안 나와.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기에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복이 없어요. 날라리 신앙, 빵꾸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날라리 신앙. 날라리 빵꾸.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은 복이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시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찬물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찬물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어요. 넣고서 이제 아주
아주 불을 약하게 지폈습니다. 불을 약하게 지폈습니다. 물이 아주 미지근해지자 이제 개구리가 이야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다리를 쭉 뻗고 이제 아주 그 미지근한 물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이 냄비에 넣었는데 냄비턱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발로 휙 하고 나오면 금방 나올 수가 있고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이 온기, 미지근한 물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주 즐기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물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는 슬슬 이제 피부가 따갑기 시작했어요. 따갑고 불편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개구리는 계속 그 따뜻하고 약간 뜨겁지만 그 온기를 즐겼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뜨겁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그 뜨거운 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차갑게 느껴져요. 여러분 절대로 뜨겁지 않아요. 딱 들어가서 한 2, 3분만 있으면요 내 몸에 금방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뜨거운 물이야? 이 정도로 미지근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마침내 물이 펄펄 끓어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펄펄 끓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어요. 개구리.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냄비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팔짝 뛰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단 1cm도 뛰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뒷다리가 익어버렸어요. 뒷다리 근육이 이미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단 1cm도 뛰지 못하고 마비된 근육 때문에 그대로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 죽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물이 펄펄 끓어오를 때까지 냄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그 정체가 뭡니까? 미지근한 처음에 물 때문이었습니다. 어지간히 뜨거워진 저도 그 뜨거워진 게 미지근하다고 느껴집니다. 내 몸. 항상 미지근한 거예요. 이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의 저항력을 잃게 만들어요. 나의 믿음의 저항력이 없어져요. 아차 하고서 뛰어내리려고 거기를 벗어나라고 해도 이미 그때는 늦어요. 왜? 뒷다리 근육이 이미 마비가 된 상태. 이것을 스스로 뛰어오를 다리의 힘을 빼는 것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아예 안 믿는 것만 못해요. 왜? 믿고서도 결국은 낙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고서도 낙오가 돼요. 미지근한 신앙은 안 믿는 것만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고서 낙오 된다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뵈러 나와요. 이거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구원도 못 받아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일생 동안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 동안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볼 때는 참 한심한 거죠. 왜 한심하냐? 그 구원 받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이 자기의 삶을 지배해버렸어요. 이미 자기의 삶을 지배해버렸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구리의 뜨뜻미지근한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기는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거 여러분들 한마디로 해서 독약이에요. 독약. 나의 믿음을 어쨌든 하나님에게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아주세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되기 위해서 계속 권사님이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내가 단독을 했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는 나는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나에게 와도 두려움이 없는 두렵지 않은 신앙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제3자가 보기에 저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평가할 때 이렇게 개구리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결정적일 때 뛰어오지도 못한 냄비도 뛰어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시간. 요한계시록이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내 삶에 중독되어 버리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나를 마비시키고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맥주절을 비롯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라, 천열매를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시는 거예요.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걸 잘 지키도록 하시라. 그런데 오늘은 맥주절.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라서 맥주가 무슨 천열매를 드리라. 천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잖아요. 반드시 명령어 다음에는 약속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명령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스탠포드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어요. 하루는 이 스탠포드가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겸 해서 당시에는 무디 목사님이 되게 아주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이 무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이제 유럽으로 먼저 보냈어요. 유럽으로 먼저 보냈는데 하필이면 대서양에서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돼서 아내만 살고 4명의 딸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아내로부터 받게 됐어요. 여러분 차라리 아내를 잃었다면 4딸이 살고 아내를 잃었다면 이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탠포드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보를 받자마자 스탠포드 박사는 아내가 있는 그 유럽으로 배를 타고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선장이 중간에서 대서양에 이르러서 바로 여기가 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4딸을 잃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 대서양에서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스탠포드
박사는 하나님에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여러분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죠?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과 함께 1절만 찬양을 하려고 해요. 저도 준비를 못했네요.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이에요. 여러분 1절만 함께 찬양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맥주절을 잘 지켜서 정말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주님, 너의 창고가 넘치고 너의 포도주들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를 긍휼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 맥주 감사절을 정말로 은혜롭게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덕원 꿈에게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린 인덕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